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TBC 성경 공부 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40강입니다. 40강 계명을 순종함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같이 서론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의 이름으로서 구약 예언서 중 마지막에 속하는 책입니다. 말라기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성전을 재건하려던 처음에 열심히 크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들을 무시하였으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제사장들까지도 크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의심하고서 단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는 사람들도 드물었습니다. 말라기는 다시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지적하였습니다. 불성실한 제사, 무분별한 이혼, 자폰, 마술, 간음, 거짓 맹세, 억압,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함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하나님의 예배된 심판과 회개할 자들이 받을 복에 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사자를 보내어 그날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나 않은지요? 형식주의, 습관주의, 그래서 어떤 감격이나 기쁨이 없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이것을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는 이러한 형식주의, 습관주의, 이러한 형식적 신앙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드릴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바른 자세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교육, 학교 교육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은 가정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과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잠깐 관리하는 사람들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이고 물질의 청지기이고 역사의 청지기요 재능의, 달란트, 재능의 청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다 이 땅에 두고 가야 합니다. 공술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본연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예언자 이름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 단어로 보는 것입니다. 예언자로 본다면 나의 사자란 이름의 뜻이고 또 그 이름이 분명하지 않지만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바로 예언자로서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폭력의 옷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곧 아내를 학대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력으로 아내를 학대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포악한 그런 사람을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언약의 사자입니다. 계약의 사자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거나 여호와 일을 대행하는 또 다른 천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내 사자와는 좀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시대적인 배경. 말라기는 예언자 이름이 아니라 나의 사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로서 구약 예언서 중에 마지막에 속한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기를 쓴 저자를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그를 말라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절망과 회의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실망적인 것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해방이 되면 고대하던 메시아 왕국이 실현되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은 실현되지 않았고 풍요와 번영과 안정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고된 생활을 해야 했고 그들의 땅은 돌투성이의 박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해 가뭄으로 시달렸고 성전을 건축하면 번창의 시대가 오리라고 기대했지만 결코 그러한 시절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계속되자 유대인들은 종교적 형식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였으며 하나님 법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제사장들까지도 타락으로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의심하였고 단지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은 바로 이러한 시대를 향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인데 말라기 시대는 종교적 형식주의와 또한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이 바로 말라기,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말라기서 내용 전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묻고 대답하는 대화 형식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또 대답하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또 대답하는 그런 대화의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대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에 보면 사사건건 불순종하고 말대꾸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받으면서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대로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예,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2장 17절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왜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시냐 하는 그러한 반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정의의 하나님은 계신 것입니까? 라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그를 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우기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재밌는 그런 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하셔서 교회 학교를 방문하고 이제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지 우리 학생 한 명을 지목해서 학생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아마 여호수아를 아마 기대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한다는 말이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랬다.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아니 왜 이렇게 학생이 이런 답을 합니까? 했더니 나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부 장로님한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이 한다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돈 벌어서 그 성을 다시 찾겠습니다 라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명령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대답하고 따지고 얼마나 참 불순종하는 모습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은 분 한 분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말았느냐? 자, 그때 말라기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날에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불행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지만 계속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또 많은 주의 종들과 많은 신앙 선배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하,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한 때로구나. 하나님이 나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자,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오히려 육체의 질병도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단어 thank와 생각한다는 단어 think는 그 어원이 영어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면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없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단락으로 제사장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때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불순종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겸손이에요.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말대꾸하고 말대적하고 말대답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세례요한의 말씀이 선포될 때까지 4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강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를 부정하고 하나님 사랑을 부정하고 또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또 말대꾸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참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못된 예배 제사입니다.
총독에게는 가장 좋은 예물들을 바치면서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떡,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도 최상의 시간,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최상의 물질, 우리가 드리는 마음도 최고의 마음, 최상의 마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입니다. 워십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월스, 최상급입니다. 최고 좋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모없는 병든 것, 저는 것, 또한 상한 것, 눈먼 것, 더러운 것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을 보면 레위인이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하는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지도자들부터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영적 레위인들로, 영적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은 무엇입니까? 자폰과 이혼의 금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엉뚱하게 잘못 드리고 하니까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형제들 간에 서로 불화합니다. 또 2장 11절에는 자폰, 말라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여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핵심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동시에 수평적인 모든 관계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모두 회복되고 또 모든 잘못된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의 결혼관 중 후대 일부 일처주의와 바른 부부관계 상의 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한 가르침이 바로 이혼금지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금지법입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말라기의 중요한 결혼관은 바로 이혼금지입니다. 물론 상황 논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상황윤리. 이혼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혼은 안 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말라기 시대와 같이 함부로 이혼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것 외에는 여자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얼마나 참 이렇게 홀대했습니까? 심지어 부인이 음식을 잘 못한다라고 버리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여성들과 아이들의 인권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혼을 금지하라 하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후대의 일부 일처주의와 바른 부부 관계상을 정립하는 데에 큰 공헌을 했다라고 이 말라기서를 우리는 잘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11조 규정입니다. 11조 규정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였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 규례를 잘 지키지 않았다.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였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이 11조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단호히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리는 것임과 또 11조를 통해서 받게 될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쌓을 것이 없게 하실 것이라. 시험해보라.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해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11조에 대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까? 신명기 14장과 신명기 26장에 보면 잘 나와요. 11조의 근본 정신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감당하면서도 현실의 물질적 토대가 전혀 없었던 레위인들, 레위 집단에 대한 그러한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11조 봉헌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구약의 신명기 14장과 신명기 26장에 보면 11조 규례가 너무나도 뚜렷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드립니까? 첫 번째는 레위인은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이 없었습니다. 11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주고 레위지파는 땅을 주지 않는 대신에 11지파가 11조를 내는 것으로 레위인들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명기 법에 보면 그렇게 잘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등에게 베풀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자비의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신명기 14장과 26장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는 첫째 레위인, 둘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기기 위한 제도로 출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영적 성장을 책임지고 전념하고 있는 그 레위인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베풀어지는 그러한 자비의 정신. 첫째는 레위인들, 두 번째는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성경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중에 신명기 14장 29절에 이 레위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또 신명기 26장 12절에도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들을 위해서 11조가 제정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11조를 통하여 사회 경제적 정의를 재정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레위인 하나님의 종들을 돕기 위해서 11조를 했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규례대로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말라기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 오늘날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 10 중에 9은 내 거고 하나는 하나님 것,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9가지는 내 거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11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o have, have는 갖는다, 소유한다. to have에서 to be, be는 존재 아닙니까? 소유지향에서 존재지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가 바로 11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유격 훈련할 때, 공수 훈련할 때 막타워, 모형탑에서 11m 높이에서 뛰어내리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그래요. 11m에서 뛰어내리면 1000m, 2000m, 3000m에서 다 뛰어내립니다. 그것이 이제 모형탑 훈련의 핵심인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11조가 바로 11m 점프대라는 거예요. 11조. 좀 닮았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용어가. 11조, 11m 점프대. 11m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면 모든 것을 다 뛰어내릴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11조 생활만 잘하면 물질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참 간증을 하는 분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은 바로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존재지향적인 삶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헌신의 표시입니다. 구약시대의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듯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드리는 헌신의 표시가 바로 11조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사회 경제적인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배려하는 그러한 목적, 더 나아가서 11조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아마도 우리 교회 헌금의 가장 큰 비중이 11조 헌금이라고 할 때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성도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적인 이와 같은 11조 생활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봉사 사업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할 때 참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참 밑거름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주의적 의무가 아니라 신앙 성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하면 구원받고 구원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 성숙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11조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10만 원에서 만 원 하는 것이 쉽습니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11조 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10만 원에서 11조 만 원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 수입해서 100만 원 11조 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말라기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물질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 보라. 여러분, 성경에 여러 성경이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말씀밖에 없다고 할 때, 말라기서 3장 10절이죠. 그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 직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보답하는 이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봅니다. 유실론적 허무주의의 질문에 대한 말라기의 예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 공동체는 계속되는 고난과 혼란 속에서 극심한 좌절과 실망에 빠져들었다. 정말로 이제 귀환만 하면, 포로에서 귀환하면 모든 것이 이제 풍요롭고 다 잘 될 것이다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니 극심한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화려했던 예언자들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종교적으로는 극히 형식주의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유신론적 허무주의였다. 욥의 아내는 무신론적인 허무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없다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무신론자입니다. 욥의 아내는 무신론적 허무주의자라면, 이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한 신앙과 생활을 일삼는 허무주의, 유신론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다 인정하면서도 삶은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냉소주의, 형식주의, 이러한 것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라기가 11조와 헌물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이요 말씀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악과 거짓, 허위와 위선을 버리고 모세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언약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말라기 3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말라기서의 예언의 중심이에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돌아가리라.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내게 돌아오는 길이 말씀의 회복이고 언약의 회복인데,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라기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제 구약을 거의 마쳐가는데 예언서에서 핵심은,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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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히브리어로 한번 해봅시다.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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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슈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항상 나옵니다.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예, 바로 슈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참 축복된 말씀입니까?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외칠 때까지 아무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동안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신구약 중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완전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찰과 나눔을 간단히 보고 마칩시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된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의 말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아무리 우리가 정통 우리 교단 정통이라고 하지만 죽은 정통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감동이 있고 충만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자,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매너리즘, 형식주의, 습관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요 영적인 문제이다. 예, 어느 부흥사가 교회 부흥회를 하려고 갔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돈에 관한 설교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요, 신앙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언약의 회복, 신명기 14장 말씀과 신명기 26장 그 말씀을 회복하는 언약의 회복이고,
또 신명기 14장, 신명기 26장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특별히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한 것을 순종하는 첫 출발점, 바로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요 영적인 문제이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요 영적인 문제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드디어 이제 구약을 마치게 됩니다. 구약은 말라기로 마쳤고,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마카비서를 여러분 마카비서는 외경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이고, 교재만 읽어오십시오. 교재 40강 B, 교재 신구약 중간 시대를 잘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는 참 이 신약 시대에 오기까지 구약과 신약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대 역사를 통해 배우고 또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왜 이렇게 멸시하느냐, 우리가 언제 당신을 멸시했습니까? 사사건건이 토를 달고 사사건건이 말대꾸하고 말대답하고, 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더러운 것 드리면서도 당당하게 할 바를 했다라고 하는 철면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진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신약을 공부하기 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를 또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TBC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말씀의 폭이 더 넓어지고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